자, 수요성경대학은 지난주에 사무엘 하를 했었죠. 사무엘 하를 했었는데 잠깐 복기를 해보자면 수요성경대학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기해보자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11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왕권이 쭉 잘 부흥하고 올라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1장의 바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고꾸라지죠. 담임 목사님께서 되게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열왕기 상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그 통치와 그가 잘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쭈르르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열왕기 상을 할 건데, 자, 열왕기 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뭐냐?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분열 왕국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 큰 두 갈래는 요렇고 크게 세 갈래로 나누자. 열왕기 상을 크게 세 개로 나누어 보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는 요 사건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세 번째에는 뭐가 있냐? 선지자를 기점으로 해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여로보암까지는 스타트하는 시점이 똑같잖아요, 그죠? 분열 왕국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통치하는 시점이 물론 이제 몇 개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도로 따지면 똑같단 말이죠. 그렇게 스타트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연도가 계속 다르게 가니까 이거를 통일을 시켜보려면은 이제 열왕기상의 세 번째 부분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일단 솔로몬 이야기부터 볼 건데 솔로몬 이야기는 사실 굳이 우리가 읽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사실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년을 겪게 되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복귀하시면서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요 솔로몬이 왕위를 받는 이야기예요. 왕위를 계승한다라고 하죠. 요 계승하는 이야기에 대한 건데 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이유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제 죽게 돼서 이제 왕위를 이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에게 곱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한 명이 치고 들어오죠.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당연히 왕은 내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다윗의 신하들이었지만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 포섭을 해가지고 전쟁권을 가지고 있는 요압을 포섭하고 전쟁권이래요.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요압을 포섭하고 그 다음에 종교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인 아비아다를 포섭하고 하죠. 하지만 선지자 나단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윗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연히 이양을 하죠. 근데 여러분 1장 32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선 이른지라 라고 하면서 쭉 보시면 노새에 태우고 보내죠. 이것은 자신의 왕권을 이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 노새를 태우고 간다는 것 자체가 왕권을 이 사람이 이양받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쭉 보시면 이제 어디 있냐면 죄송해요. 제가 헷갈리네요. 39절에 보시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라고 되어 있죠. 완벽하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다윗 왕권의 계보에 솔로몬이 들어가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근데 자,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뒤에 이야기들, 그 뒤에 왕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왕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왕이 있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안 낚이시네요. 아무도 안 낚이시네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뒤로 세워진 왕은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왕으로 인정했던 이유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왕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지금 왕정 정치잖아요. 이 정치 제도를 했을 때 왕정 정치니까 요 제도를 뿌리부터 갈아엎지 않는 이상이야 요 제도가 유지가 돼야 하니까 왕정 제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국민 영토 나라 주권 뭐 이런 거 다 빼고 제일 필요한 건 당연히 왕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뭐냐?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좋은 왕이든 아니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내에서 있었겠죠. 요시야 같은 종교개혁하는 왕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 가운데에는 의식이 완전히 희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부터 지켜야 하는지 그 말씀에 대한 의식 자체가 완전히 흐릿해서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딴 데로 샜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왕위가 솔로몬에게 완전히 승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공적으로 보여진 거잖아요. 노새를 타고 내려가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도니아의 무리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망했다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소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게 되죠. 죄송합니다. 어디냐면 쭉 내려와서 50절이죠.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라는 것은 뭐냐? 살아나야만 이 제단 뿔이 어디냐면 제물에 피를 뿌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잡으면은 내 죄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뿔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살 길은 요 뿔을 잡고 나의 잘못이 정상 참작이 되기만을 바라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5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을 한번 보고 아무것도 착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크게 죽일 만한 일이 없으면 살려주고 나중에 보고 나서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보여지면은 난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내죠. 살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1장에 그러니까 왕이 계승이 되는 이야기가 쭉 한 거예요. 다시 요약을 하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아서 막 까불고 있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을 했고 그 왕위가 공적으로 선포된과 동시에 아도니아의 무리가 흩어지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제 솔로몬의 왕위가 완전히 확립이 되고 공적으로 완전히 국가적으로 인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유언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유언이 실행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3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하는 것들 중에 두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바로와 사돈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자들과의 혼인을 통해서 국제적인 정세를 안정시키려고 했고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로 통하여서 바알의 우상 숭배를 들여오게 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인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싹이 보였다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국제적인 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솔로몬은 이 애굽, 이집트 사람들과 사돈을 맺게 되는 이런 실수를 여기서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 뒤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국제적으로 정세를 힘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정치를 한 거예요. 정치를. 하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넘어가서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산당을 열왕기에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갑자기 헷갈려요. 열왕기에서와 역대기에서의 이야기가 달라요. 한쪽은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하고 한쪽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 산당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맥락에 잘 맞춰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 완전히 지어지기 전까지는 제사를 돕는 역할로서의 산당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산당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우상숭배하는 곳이다 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어도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건축되기 이전까지는 맥락을 잘 파악해서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역대하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맥락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여기서 산당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곳에서 예배를 할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사실 할 수 있다 해도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 즉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일천번제죠. 일천번제라고 하면 1000번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1000번을 드리는 제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구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1000번제라고 하면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히 솔로몬이 내 부자다, 우리나라 부자다, 강하다, 요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1000마리 들었으니까 와 역시 부자네 라고 이해를 하실 게 아니라 다 같이 온 국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중심을 잘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 넘어가면 이제 이 1000번제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구조를 잘 보시면, 흐름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또다시 꿈을 꾸게 되고 꿈에서 깨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요 순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드림, 꿈, 말씀, 꿈, 드림. 요 순서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렸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한번 면밀하게 통독을 할 때는 그냥 수르르륵 넘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정독을 하실 때는 잘 한번 보시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네라고 하면 보통 성경에서는 처음과 끝이 같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중간에 있어요. 중요한 건 대부분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네 이러면 처음과 끝은 까먹으셔도 되는데 중간에 있는 그 이야기의 흐름의 중간에 있는 것만큼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1000번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나도 1000번제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지, 뭔가 이루어 주시겠지, 요게 아니라 이 1000번제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조금 길겠지만 우리 3장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의 이야기, 3장 한번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국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네. 이해하셨죠? 이렇게 3장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 구한 것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고 꿈을 꾸고 거기서 말씀을 받고 다시 꿈에서 깨게 되고 다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재판의 이야기는 단순히 솔로몬이 똑똑한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께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것들을 그러니까 청지기의 자세로서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이야기가 바로 이 재판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막 행정을 하고 다스리고 정치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4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이 나오죠. 요거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 그냥 읽고는 넘어갈 수 있겠다마는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게 쉽게 정리를 하자면 요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사람과 각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중앙정부에서 서울과 세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지자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4장 초반부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의 왕국에 번영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게 차고 넘치고 은은 뭐 발치에 굴러다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4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미에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도 대단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들으러 왔다. 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4장 3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5장서부터 9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10장이에요. 그러니까 5장부터 9장까지는 따로 떼놓고 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4장에서 바로 10장으로 점프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뭐가 있는지 난 다 외웠다 이러면은 5장에서 9장까지는 점프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그 약간 금색 번쩍번쩍하는 그림 좀. 저게 솔로몬의 성전에 좀 그림으로 그리면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그림을 가져올까, 좀 더 자세한 그림을 가져올까 이랬는데 뭐 지금 당장 외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그림 보면 되게 좀 뭔가 징그러워요. 그래서 조금 그냥 보기 편한 걸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성막의 구조와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막과 성전의 다른 점은 뭐냐? 성막과 성전의 다른 점은 성막은 이동한다는 거고 성전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크기 차이도 있겠지만 큰 개념의 차이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건물이 있고 그 바깥에는 지금 양쪽으로 있는 작은 물땡이 같은 거는 이제 정결의식을 할 때고, 앞에 있는 큰 물땡이는 뭐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번제단은 이제 제사를 직접적으로 드리는 곳이고, 그 앞에 성전의 입구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막 안의 구조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진설병을 올리는 단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자, 성막에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 따로 구분 지어져 있어요. 그 안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조금 이제 성막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층이 생겼죠. 층이 생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방, 기도의 골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에는 저런 방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방이 많았다는 거예요. 위에 사진 보시면 성전 지금 잘 보이실런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자 위에 그림 보시면 확대 감사합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성전에 지금 위에서 딱 내려봤을 때 딱 잘라 놓으면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두꺼운 줄이 있죠. 저거는 안벽이고 바깥에 약간 조금 더 얇은 줄이 있죠. 약간 얇은 줄이 있죠. 저게 외벽인데, 그러니까 내벽과 외벽 사이에 뭐가 있었냐? 다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뭐 말씀을 연구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골방이 어떻게 생겼냐? 층이 있다면 자 저런 식으로 안에서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솔로몬 성전을 지금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규모가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70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0평이면은 저는 그런 거 아직 개념이 잘 없어서 모르겠는데 70평은 그렇게 오래 짓고 이렇게 재료가 많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규모가 굉장히 컸을 것이다라는 거를 그냥 이런 어떤 그림이나 구조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5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예요. 5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 근데 5장부터 9장까지는 사실 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5장에서 이 이야기가 그거든요.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이고,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건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6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되는 가운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니라 하셨더라라는 요게 성전 건축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아무리 열심히 짓고 웅장하게 짓고 크게 지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면,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율례를 따르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없다면 요 성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주어진 언약, 다윗 언약과 그리고 그 조상들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은 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요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뒤에는 성전 내부 장식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쭉 보시면 이제 성전의 기구들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쭉 이야기를 하고, 8장에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 기도하고 봉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장에서. 그러고 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9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거를 요약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은 거 물론 잘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임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 입장에서는,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약간 초치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제 입장이라면 기껏 열심히 성전 열심히 다 지어놓고 재료 뭐 다윗이 준비했던 이런 것들, 솔로몬이 재료를 아예 준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공수해오고 가져오고 사람들 시켜서 짓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여기 건축하실 때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건축하고 나니까 한 10년은 늙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공법과 이런 것들로 여기를 지어도 그렇게 힘든데, 뭐 담임 목사님이 삽질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지만 그게 그렇게 힘든데 솔로몬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칭찬을 하셨죠. 잘했다, 고생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의 핵심은 뭐냐? 칭찬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라라는 거니까 얼마나 사실은 힘 빠질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성전을 만들고 이 성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언약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4장에서 끝났던 솔로몬의 지혜가 유명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러 왔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10장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10장에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 찾아와서 그 지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면은 굉장히 배가 아프니까 넘어가서 이런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누렸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부터가 사실은 중요하죠. 11장에서부터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꼬꾸라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무엘하도 그렇고 열왕기상도 그렇고 11장에서부터 꼬꾸라지는 요게 참 신기한데, 자 11장에 보시면 그 소제목이 있는 성경책들을 가지신 분들을 한번 보시면 제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지혜, 영광 이런 것들을 누렸다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안 떠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아직까지는 요 정도면 솔직히 하나님 안 떠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이미 1장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1장에서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 게 아니라 그 마음속의 한켠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불순종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요 일이 왜 일어나냐?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지난주에 제가 다윗의 장점이 뭐라고 했었죠?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듣게 된다면 즉시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제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1장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너무나도 많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요것들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쫙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반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왕권이 영원히 경고할 것 같은 이 왕권이 흔들리고 있으면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냐? 에돔의 왕족 하닷 그리고 르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반역을 겪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언을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열왕기상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는 장으로 치자면 12장부터 16장까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 이렇게 왕의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기가 힘드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왕국이 분열하는 이야기구나,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이야기구나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안 외우셔도 돼요. 네. 솔로몬 다음에 세워진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인데, 저 물 한 입만 먹고 할게요. 르호보암인데 자 12장 2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겠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 하고 쭈르르르 이야기를 하면서, 자 뭐냐, 새 왕에 대해서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 왕에 대해서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그럼 이 백성들의 요구,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백성들의 요구가 있는데,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르호보암이 노인들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노인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로들, 장로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원로들, 장로들에게 물어봤고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자 쉽게 말하면 장로들은 품고 가자였고 젊은 사람들은 안 된다, 철혈 통치라고 하죠. 철혈 통치,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한다, 잘못한 사람 다 떼부숴야 한다, 요 마인드로 가자. 그러니까는 르호보암이 선택한 건 어느 쪽이었습니까? 젊은이들 쪽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채찍으로 통치를 했다면 난 정갈로 통치하겠다는 말이 뭐냐면, 솔로몬이 채찍으로 통치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솔로몬이 한 것보다 난 더 강하게, 더 강압적인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을 세우고 나라가 두 쪽으로 분리되는, 요게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장 25절부터는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여로보암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자, 25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나라 곳곳에 요새를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방어하고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한 요새를, 그러니까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 여로보암이 참 뭐랄까 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 참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니, 북이스라엘 왕들이 뭐 잘못하면은 여로보암처럼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뒷이야기에도 나오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가장 큰 그거였는데 그 결정적인 단초를 여로보암이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도 참 뭐랄까 조금은 불쌍한 게 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우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자 이렇게 짬뽕 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보다 왕권이 더 우선시돼서 그 사람에게 왕권과 우상을 짬뽕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로보암이 한 것 중에 제일 처음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 2개를 베델과 단에 이렇게 딱딱 놔둔 거죠. 근데 요것도 보면은 여로보암의 의도 자체는 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굳이 다 몰려오지 마라. 이렇게 금송아지 저기도 놔두고 여기도 놔두면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편하냐. 하나님만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착한 의도예요. 하나님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하지만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한 게 뭐냐? 산당을 지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말하는 산당은 뭐냐?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계속해서 짓고, 그 다음으로 잘못한 게 뭐냐? 제사장을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잘못한 게, 자, 이 12장 이야기만 봤을 때 마지막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시기를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구정을 안 되겠다. 음력 3월 1일로 바꾸자 구정.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면 설날의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적용하니까 조금 이상한가요? 설날의 의미가 뭐죠? 그 음력으로 했을 때 새해를 맞이하고 이런 게 설날의 의미인데 3월 1일로, 음력 3월 1일로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절기를 바꿨다는 거,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기념하는 것이 요 절기를 지키는 방법인데 그걸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자,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이 한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평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뭔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13장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장을 읽으실 때 지금 우리가 읽을 건데 잘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뭐 스포일러겠지만, 아시겠지만 스포일러예요.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죽거든요. 왜 죽는지. 그럼 이 죽는 걸 통해, 좀 약간 어이없는 죽음인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1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한번 틀어주세요.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네, 13장을 보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어이없게 죽게 되죠. 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자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제 제단에서 요시야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게 되고 다시 고쳐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말라 했는데 죽게 되는 요거를 통해서 자 열왕기상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읽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첫 번째로 읽는 사람이 누구냐? 포로기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벗어나서 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 왕들을 통해서 징계하겠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게 되겠죠. 정확하게는 소망과 경외함을 함께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극히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회복이 반드시 실천되겠구나, 실행되겠구나 라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함께 가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14장의 이야기는 뭐냐? 그리고 나서 14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자, 13장 말미에 여로보암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뜨뜻미지근합니다. 별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보고도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알고 나서도 이게 자신을 향한 말인지 그냥 떠도는 소문인지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지 어이없는 이야기인지 구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14장에 넘어가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죠. 왜 죽죠? 병들어서. 근데 그 와중에 아히야가 예언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일단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가문의 남자가 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병을 앓고 있는 네 아들 레미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너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여로보암의 왕조는 이제 끊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네가 했던 이 일련의 죄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이 우상숭배와 더럽고 악한 것들 산당을 세우는 것들 요것들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브라데 강 너머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 이야기가 이미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4장 21절부터는 이제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는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겠다마는 혹시 저 확대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디로 확대하시냐? 솔로몬 저 빨간색 화살표 있는데 저기 한 번만 확대해 주세요. 예. 자, 지금까지 어디에 이야기를 했냐?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이시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 세로 줄 따라서 한번 쭉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남유다의 왕들이라고 했을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아비야를 합쳐야 여로보암과 비슷한 정도의 양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이게 성경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 순서가 되게 잡기 힘든데 저 그림을 제가 나중에 운영위원회 카톡방을 통해서 한번 일단 전달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저런 도표를 하나 옆에 두시고 성경책을 읽으면 그나마 좀 덜 헷갈려요. 왜냐면은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셨잖아요. 왕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선지자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 갔다가 북이스라엘 한 4-5명 쭉 나오다가 갑자기 남유다 4-5명 쭉 나오고 분명히 앞에 나왔던 선지자인데 얘가 뒤에서 또 나오고 있고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저런 도표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르호보암과 아비야까지 이야기를 해야 여로보암이 끝나는 이 이야기쯤에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이 순서대로 쭉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열왕기상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자, 북이스라엘로 치면은 아합과 아하시야쯤에서 끝나고 자, 남유다로 치면은 여호사밧에서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상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자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보이시죠? 아히야 이도 끝나고 예후, 미가야, 엘리야 여기까지가 진행이 되었다. 엘리사는 열왕기 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열왕기 하의 이야기다. 열왕기 상까지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는 거
염두에 두고 한번 다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장 21절부터는 유다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22절 한번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말미에 들어왔던 그 우상 숭배들에서 이제는 더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또이또이였다.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분열하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에 보시면 유다와 아비암이라고 되어 있죠. 아비야도 요 사람이에요. 아비야와 아비암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아비야와 아비암은 똑같은 사람이고 요 그 다음에 나왔던 아비암도 15장 3절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살아가고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닮은 사람도 있었고 안 닮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윗의 왕조를, 자, 아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왕조가 끊겼죠. 지금 끊긴다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은 절대 끊기지 않아요. 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흥분했네요 제가 지금. 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자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여지를 남기죠.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이유는 남유다 왕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산부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 사람들의 자랑은 뭐였냐? 두 개였어요. 우리 성전 지키고 있다. 두 번째, 우리 다윗 왕조 지키고 있다.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쭉 이어지던 왕조도 끊어지고 다윗 왕조가 아닌 다른 왕조였잖아요. 그런 왕조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뭐 성전을 지켰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쟤는 당해도 싸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살아있냐? 예루살렘도 지켜, 성전도 지켜, 다윗 왕조도 이어가고 있어. 이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 때문에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이지, 성전 지켰다고, 예루살렘 지켰다고, 다윗 왕조 이어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언약의 요소만 가지고 살아가서 언약을 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언약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 다윗 왕조 지켰다라는 그 언약의 요소만 해가지고 마치 나를 통해서 언약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뭐 또 옆으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게 아비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이어가시고 그 다음 유다와 아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사는 그래도 그나마 앞에 있었던 왕들보다는 조금 나아요.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베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남유다에는 이렇게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온전히 다시 전환한 왕은 없었다라는 거.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넘어와요. 헷갈리시죠? 왔다 갔다 하시죠? 혹시 죄송하지만 이거 도표를 계속 띄워놓을 수 있으면 띄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 나답으로 넘어가서, 자, 나답은 또 어떻게 합니까? 조상의 악행을 따라가고, 바하사라는 사람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인 바하사 33절이죠. 15장 33절에 이 사람은 최초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인데, 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 34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엘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도 별반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좀 약간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예언한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1절에 보시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면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잠깐 앞에를 볼게요. 앞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해가지고 저 진한 회색으로 예후라고 되어 있죠.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여기에 엘라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엘라라는 왕이 있던 기간에 일했던 선지자는 예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예후라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 예언대로 죽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이스라엘 왕의 또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죠.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별건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옮겨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뭘 했냐면 사마리아로 옮겨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했냐면 디르사에서 포위를 당하죠. 디르사에서 포위를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기가 포위됐다라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 왕궁에 불을 질러요. 왕궁에 불을 질러서 이것이 이제 왕궁을 옮기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별다른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오므리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오므리라는 왕 때 이스라엘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16장 2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내전이 있었지만 결국은 오므리가 이겨서 왕위를 가지고 가고 있었고, 이때 사마리아로 전도하게 됩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전도하고 나서, 자, 이 사람은 어떤 정치를 했냐? 26절에 보시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또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종교개혁을 그래도 조금 해놨는데 다시 그거를 되돌아엎어서 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 아합은 다들 들어보셨죠? 한 번씩.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소문난 그런 왕이죠. 근데 이 아합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누가 등장하냐? 자, 도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중간에 이스라엘의 왕들 해가지고 아합이 등장하죠.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이제 예후도 겹치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열왕기상의 세 번째 흐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번째 흐름이 뭐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있는데, 자, 사실은 이제 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지. 엘리사 이야기까지는 사실은 저기로 넘어가야 돼요. 열왕기 하로 넘어가야 하고, 일단 열왕기 상까지는 엘리야 이야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치면은 아합 혹은 아하시아까지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밑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치면은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까지쯤 왔겠죠. 자,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부터 이제 열왕기하 13장까지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의 이야기는 일단 열왕기상 우리가 해야 하니까 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이제 바알의 갈등,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등이 17장과 18장의 이야기인데, 이 갈등이 시작된 이유는 뭐냐? 자,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문제였던 우상 숭배가 뭐였냐? 바알 숭배였어요. 바알 숭배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죠. 가뭄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바알을 버리지 않으면 가뭄이 있을 거야 라고 선포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엘리야가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겨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까마귀 이야기 아시죠? 이제 엘리야가 숨었을 때 까마귀가 이제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까마귀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셨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엘리야가 숨겨진 이유는 뭐냐? 이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숨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라는, 사실은 언약 백성에게는 거의 저주에 가깝죠. 저주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가뭄으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죽죠. 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데, 이것 또한 뭘 보여주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전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고 있었습니까? 아니겠죠.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까? 바알에게는 간절히 구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책을 읽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포로에 처해 있지?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돌아보니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역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는 말아야겠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또 옆으로 샜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이야기. 엘리야가 제단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팡 떨어져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 쫄았더라 라고 하는 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다시금 비가 내리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엘리야는 탈진하게 되죠. 뻗죠. 완전히 뻗게 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엘리야가 우울증을 겪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엘리야가 우울증을 겪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탈진하는 모습을 19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지, 부르시는지, 사역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게 19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장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한번 틀어주세요.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자, 이 이야기를 보시면 엘리야는 단순히 육체가 지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 엘리야가 이전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바알 선지자가 그 전에 45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들이 4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850명과 맞짱을 떠서 이긴 게 엘리야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 10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나만 남은 것 같아요. 나 혼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상 지금 엘리야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저기 밑바닥까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로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쭈르르르르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쭈루루루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가가지고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툭 던지시는 말씀이 뭐냐. 700명을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뭔가 대단한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고 그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남겨주었다라는 그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7,000명을 갑자기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러면 엘리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 명 한 명 만나고 하나하나 일들을 겪어가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남은 자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갔겠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을 주실 때도 있겠죠. 뭔가 어떤 큰 회복을 경험하실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엘리야처럼 이렇게 사역 가운데에서 밑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가 받은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서 가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중간에 카톡으로 질문이 왔었어요. 그 왕을 아무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거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지금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자 어디 있냐면 자 16절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나중에 열왕기 하에 보시면 이 예후라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아까 살짝 이렇게 둥 해가지고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왕들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해서 왕이 세워지고 왕이 다스린 게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방법으로서 왕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정정할게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그만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삶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하고 두 번째 전쟁하지만 자 그 이후에 아합에게 선지자가 가서 하는 말을 이제 아합이 듣거든요. 35절 20장 35절로 좀 점프를 많이 할게요. 계속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막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4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번역이 약간 너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원어의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원어에 대한 이야기를 원어의 의미로 보자면 근심하고 답답한 게 아니고 화가 났어요. 화가. 그 말은 뭡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듣기 싫다 이거예요. 뭐 저건 또 무슨 헛소리 하노? 저건 또 무슨 잔소리 하노? 듣기 싫어. 이러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라.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가 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아시겠지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이세벨이 대신 뺏어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합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인데 요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한번 들어주세요.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합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세벨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잖아요. 그 아합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아합의 책임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20절을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아합의 잘못임을 엘리야를 보고 지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지적을 하게 하시는데,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웬일로 그전에는, 자, 이전에 그 전쟁할 때 이야기를 보시면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네 잘못이 있다라고 비유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근심하여 답답해서 화가 나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또 웬일로 어떻게 하냐. 27절 한번 보시면 그의 옷을 찢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슬픔이나 분노를 격하게 표현을 할 때 진짜 진심이다라는 거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나 잘못했어. 흔히 하는 말로 근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았느냐. 아합이 자기가 잘못함을 깨닫고 지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살아간 거 봤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여삐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읽는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 우리 보고 회개하면은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때라도 돌이킬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면서 아합같이 악한 왕도 아합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왕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겠냐라는 거죠. 넘어가서 22장에는 이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네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아합은 여호사밧과 전쟁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적진에 들어갈 때
아합이 깨를 낸 것이 내가 적진에 들어갔다는 것이 알려지면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과 옷을 바꾸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같이 꾸미고, 그때 당시에 옷이 정확하게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복식이 있었겠죠. 그것을 여호사밧한테 입히고 자기는 딴 옷을 입고 갔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한다라는, 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길르앗 라못을 취하기 위해서,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자, 아까 변장했다라고 했죠.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넘어갔어요. 병거의 지휘관들 여호사밧을 보고, 남유다 왕인데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했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는데, 자 34절에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소유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아까 나봇의 포도원을 할 때 뺏으려고 할 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무슨 말이 주어졌습니까? 개들이 네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말씀도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야기가 35절에 상처에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또 잘 듣는 것 같다가 또 이번에는 안 듣고 죽음을 맞이하는, 결국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자 41절부터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오죠. 아까 아합과 편먹고 전쟁했던 왕이 바로 요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그 연대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어디까지 왔냐? 자, 이스라엘의 왕들에서 아합까지 쭉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호사밧으로 다시 백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41절부터 50절까지 쭉 하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자 지금 아합보다는 조금 더 넘어갔죠, 여호사밧이. 그리고 나서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그 여호사밧 중간쯤에 있는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열왕기상은 끝나게 되는데, 자 뭐 그냥 여호사밧과 아하시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여호사밧은 다른 유다 왕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굉장히 화평한 상태로 지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아합과 동맹해가지고 싸우러 가는, 아람 사람들과 싸우러 가는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 여호사밧의 왕은 북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사밧의 잘못은 뭐냐?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고 그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는 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또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52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53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 행하는. 그러니까 이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딱 보면은, 포로가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최초의 예언이 뭡니까? 여로보암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는 게 최초의 예언이죠. 그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요거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와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 쪼는 거예요. 쪼는 거. 쪼임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행하면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그걸 리마인드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그때 예언됐던 대로 우리가 분명히 유브라데 강 건너편으로 잡혀가게 될 텐데, 이러면 안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게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생각이 나겠죠.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렇다라는 걸로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예요. 세 개.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세 개예요. 첫 번째,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 두 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자, 이제는 위로 올라가서 회색 있는 대로 보시면 열왕기상까지는 엘리야까지의 이야기. 요렇게. 아마 이후에 계속해서 열왕기 하라든지 역대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일단 카톡으로 제가 공유는 하겠습니다. 공유는 할 텐데 어쨌든간 저런 거 한번 옆에 두시고 이제 열왕기 하를 미리 읽어 오셔야겠죠. 다음 주부터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니까 저할 때는 상관없어요. 미리 안 읽어 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읽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열왕기 하를 읽어 오셔야 하는데 저거 옆에 두고 한번 읽으시면은 그래도 조금 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일단 제가 카톡방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네,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수요 성경대학으로 또 이 열왕기 상의 이야기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이 열왕기 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얻었고 우리가 악한 길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나눔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눔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 나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